맨 성경 다시 이렇게 덮어서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성경 처음 시작입니다. 뚜껑 열자마자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자, 26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자,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천천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으라 라고 주보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신차게 오늘 주제를 복창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으라.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좌우로 좀 이동해 주셔서 넓게 폭을 벌려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내일은 과연 무슨 날일까라는 거죠. 내일이 무슨 날이죠? 추석입니다. 정답은 두 글자 추석입니다. 이게 자신이 없어.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추석입니다. 추석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좌우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아니면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추석이 과연 무슨 날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한국의 명절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보통 8월 한가위 추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한 해의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가 바로 이 추석 무렵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결실의 가을이 되겠는가라는 거죠. 예부터 추석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추석이 감사절의 역사를 반만여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추석의 기쁨이 존재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2025년 이 가을에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추석이란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추석에는 두 번째 조상들께 감사를 올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추석은 세 번째 이웃과 더불어 감사를 나누는 계절이고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행복한 추석을 맞이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감사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까? 자, 내게 주인 삶은 찬양합니다. 추석날의 감사 기도. 가을 달빛 고운 날, 온 집안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올해도 밤하늘 달빛 같은 주님의 사랑, 그 손길 따라 걸어온 길이 감사로 가득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함께 모여 앉은 식탁,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을 하늘만큼 넓은 주의 은총, 햇살 같은 부모님의 은혜, 바람 같은 이웃의 도움, 추석이 넉넉한 상 위에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둥근 8월 한밤이 보름달처럼 우리 삶이 밝기를 원합니다. 나무 잎새 스쳐가는 가을 바람처럼 우리들의 미래가 넉넉하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기억되는 추석날의 행복의 기도를 올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자, 여러분, 66권의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 1장, 이 귀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반절을 통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바로 하나님은 창조와 세계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창세기 하반절을 통해 이 추석을 맞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과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복은 어떤 복일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눈높이를 맞춰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우리 성경 바이블 텍스트 다시 한번 천천히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귀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대상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또한 그 복이란 우리 삶에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섹타는 여러분 주보 뒤편에 1번이 첫 번째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복입니다. 자, 성경 27절에 눈 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사람이란 하나님의 상대자로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또한 인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귀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만이 가진 특별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단순히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거룩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과연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 원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첼렘이라고 합니다. 첼렘.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의 영향을 받은 창조물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한번 표현한다면, 첫째, 이성의 지혜로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 두 번째, 도덕성의 거룩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는 무엇일까? 관계성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능력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일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정체성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란 언제나 숫자나 능력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또한 학력과 재산으로 우리 등급을 매기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성경이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또한 너는 주 안에서 존귀한 존재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의 첫 번째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를 부여잡으면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 역사, 홀리 스피리트가 강권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에 도우심을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주제도 잃어버리고 예화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주제 하나 제목 붙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리고 그 설교의 모든 내용이 성령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으라. 이 주제를 일주일 동안 부여잡고 내가 중얼거리면서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 그러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이 우리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으라. 자, 두 번째입니다. 주보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가장 먼저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이 과연 무엇일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그런 말씀을 뛰어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엄청난 복의 뜻을 의미하는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 목회자라고 하면 무디를 뽑을 수 있습니다. 과거 20세기 무디 부흥사라고 하면 정말로 세계적인 아주 정말로 훌륭한 부흥 목회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무디 부흥사가요, 내가 남긴 그 어떤 학교와 또 나의 부흥의 어마어마한 능력, 이 모든 것을 나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라고 그가 말씀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집회와 복음 선교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그 부흥회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인간들에겐 치유의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의 부흥회가 끊임없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무디 부흥사를 칭송하고 그가 신학교를 세우고 또 수많은 집회를 통해 세계적인 부흥의 열정과 그 이후에 빌리그램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복음 선교에 정말 큰 업적을 남겼던 무디 부흥사는 무엇을 강조할까? 내가 세운 학교, 집회, 그 위대한 업적을 나는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온전한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늘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심에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이 무디 부흥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하고 또 많은 권세와 부를 축적할지라도 가장 소중할 게 뭘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그러한 가정과 가문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남기겠는가라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이 무디 부흥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의 첫째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 이어져 온 이 기록이 바로 하나님 성경의 족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다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주보를 볼까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다스리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전도하고자 한 서방 선교사가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그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농사법을 가르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무엇을 세웠냐면 자그마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 농사법을 교육을 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요 생각보다 비가 올 때는 폭풍처럼 오지만 또 메마를 때는 굉장히 가뭄이 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들에게 우물을 파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동안 더럽고 그런 오염된 물을 먹었던 그 원주민들이 지하수를 통해 펌프를 통해 맑은 물을 먹게 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아프리카 마을 지역마다 놀랍게 변화되고 이제 식수가 개선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농사의 수확물도 많게 되고 아이들이 까막 눈을 이제 깨우치고 이제 자기 나라 민족의 글씨를 읽게 되고 또 성경을 뜨문뜨문 읽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프리카 초창기 당시 선교의 19세기 초, 20세기 초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혁신의 세계가 펼쳐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저 선교사님을 우리 추장으로 추대하자.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추장이 뭐야?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이제 열광 속에 그 아프리카 한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엄청난 존경을 받는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부탁합니다. 나는 왕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섬김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 원주민들도요, 이 말이 잘 안 통하지만 겸손하고 사용하는 그 본심의 마음을 읽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지배하고 옹두르는 권력이 아니라 섬기고 살리는 귀한 영적인 권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1장 28절 성경 중간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의 중간 정도 보시면 땅을 정복하라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3년 3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에 이 나사렛을 중심으로 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을 통해 사해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역을 3년 3개월 동안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병자 치유 그리고 이제 제자를 양육하는 3대 공생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원죄를 위하여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클라이스트, 바로 우리의 주님이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신인 존재의 동시에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태어나셨지만 여러분 5시간 15분 동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칠원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무도 괴로워요. 너무도 처참한 고통 속에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도 괴로우니까 신음소리와 같은 이 고백의 말씀이 나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는 이 고통에 절규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다스림의 본을 보이고자 섬김의 사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살리시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구속사의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하이라이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면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거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장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처럼 돈 많은 사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와 러리 버핏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이 인류상 가장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뭘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강대상은 사회, 경제, 문화, 예술을 논하는 데가 아닙니다. 돈 잘 벌고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힘과 용기를 얻어 한 주일간 잘 산다. 그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메인이 무엇일까? 먼저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외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서버는 뭘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축복과 말씀과 설교와 축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동문 낭독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음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축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메인과 서브를 바꿔서 생각해요. 그리고 오직 이 메인으로 우리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한 주간 승리한다. 이것은 교회가 잘못 가르쳐준 오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강대상은 어떤 곳일까? 그 어떤 신랄한 설교나 그 어떤 아름다운 언어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속사의 핵심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전부 다 옳은 설교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강연과 그 어떤 설교도 유튜브나 여러분 TV를 보세요. 10배 1000배는 더 멋있게 아름답게 재미나게 많이 합니다. 오직 설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주인공이 되는 복된 설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분들이 영으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바로 이것이 축복의 원리고 메인과 서브를 착각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서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살고 그리고 희망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복은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복을 말합니다. 신약은요 결코 눈에 보이는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복을. 신약에서는 영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복도 그리스도의 복이고 영으로 받는 복도 복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이 상호 보완하며 다른 각도의 말을 하지만 전체적인 균형은 너희가 복을 받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의 개념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이 귀한 영적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홀리 스피릿이 성령을 임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정말로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받아서 내가 은혜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교와 성령은요 지정의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영적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나의 죄악이 고백되는 놀라운 고백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같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만이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세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 홀리스피릿은 50%는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놓쳐요. 왜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신 이 물세례의 성령을 잃어버릴까? 한국은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국 기독교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성령론도 바르게 온전하게 성도에게 가르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살아있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늘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신학과 믿음으로 거듭나는 이 강대상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부 1번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세상을 돌보고 관리하는 사명의 복된 자들이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복된 자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으라의 결론입니다. 자, 첫째는 우리 26에서 27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복이다. 둘째는 28절 상반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 28절 하반절에 다스리는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진정한 복을 발견하고 받으라 라는 겁니다. 1번 첫째,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존귀한 복을 받으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진정한 복을 어떤 걸까? 자, B번 둘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복을 받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며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이 남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진정한 복을 발견하는 것 C번 셋째 시작. 사명의 복을 이루라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으라. 최종 결론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인류 역사상의 복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래요. 자, 주보 2번 고백하고 예배 마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합니다.